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한 분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문을 올려주시는데요, 참으로 원합니다. 참으로 줌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감동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기도하였는데 지금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 네 분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또 그 소책을 보고 참 감동되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이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첫걸음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용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첫걸음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든 성결기대라는 것이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떤 분들은 우상에 대한 종류와 우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짝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큰 용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발자국을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했던 기드온이 밤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드온에 의하여 파괴된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아침 일찍 발견한 성읍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문맥이죠. 분노한 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나 요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과연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자를 가만히 두겠느냐? 바알이 심판할 것이다. 바알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칭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었기 때문에 이 바알이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알 신의 제단을 부쉈던 그 기드온을 바알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증명되었던 것이죠. 제가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의 가정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 붙어져 있는 달마상과 부적을 떼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은 괜찮으시죠? 목사님이 모신 신은 크고 힘 있는 분이시죠. 제가 달마상 그걸 떼고 부적을 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난 이후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셔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몇 주 동안 저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저를 지켜봤는데 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다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알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짝퉁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조차 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약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묶여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을 때 계속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과 싸우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곧 바울이 지금 죽었구나, 바울은 죽은 신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0번 이상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선언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알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짝퉁신이다, 우상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이에요. 바알을 조롱하는 데 쓰이는 여룻바알,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33절이 시작되어집니다. 33절의 시작이 그때에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를 알고 어떻게 이들이 쳐들어왔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었다는 정보를 미디안 사람들이 첩보를 얻었다, 그래서 나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6장부터 살펴봤잖아요. 이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단지 토지를 조금 멸하고 양과 나귀와 소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무른 곳이, 진을 친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따지자고 하면 딱 중간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점령을 하면 이스라엘 자체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반으로. 그곳에 이 미디안과 연합군이 진을 친 걸 보면 뭐라 할까요? 미디안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틀꿈틀대고 7년 동안 자기들 바알을 했었는데 바알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꿈틀꿈틀대는 모습을 보고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려고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그때를 알고 덤벼드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이 사단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버둥 칠 때마다 바로 그때를 압니다. 그때를 알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공격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겁박합니다. 고생할 텐데 굳이 전쟁을 치러야 되겠니? 피를 봐야 되겠냐? 이렇게 겁박합니다. 때로는 그냥 지금까지 지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 그렇게 살면 편할 텐데 회유하기도 할 겁니다. 겁박하거나 회유하거나 위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특별 저녁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시간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현장에서도 힘든데,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1월에 시작해서 우리가 1월 말 2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현장에서, 본당에서 제가 전했던 설교 제목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 자체가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당연히 생각했던 성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제가 울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눈물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근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어떠세요? 약속된 시간이 아니어도 영상으로 재방송을 보듯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혹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함이 주는 그 여유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믿음에 화석화되어지는 현상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민낯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정직한 모습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요,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이 무섭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알고 미디안 군대들이 이렇게 공격해온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범죄하고 보응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사사기의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이 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죠.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드온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만약에 우상이 제거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소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룻바알로 기드온이 큰 형사로 서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서 전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와 이런 발버둥이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마도 전쟁하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바알과 세라상을 찢어버렸을 때 성읍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을 보면 알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기드온을. 아마도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을 보면서 또다시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들어가고, 그렇죠, 체념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미디안의 위협과 겁받고 회유에 적응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준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준비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시듯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그가 가진 능력은 너무 미천합니다. 무슨 힘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큰 용사인 기드온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침략, 겁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과 싸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 부흥의 한중한 말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큰 용사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타납니다. 성령의 임재로부터 큰 용사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34절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큰 용사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타납니다. 곧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라고 할 때 임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다, 옷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역대상 12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르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성령이 감싸시니, 같은 감싸시니가 또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성령이 감싸시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심에,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이들 모두에게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사사 온니엘과 입다와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는 기드온과 더불어 사사들에게 전쟁을 치를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능력 그 자체죠. 성령하면 능력이 항상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자신이 부리는 신으로 착각하거나 오용을 하거나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현상과 영적 체험들을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미래의 일을 밝혀 보여주는
흔히 예언사역이라는 말로 사용하면서 점쟁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용한 사람인 거죠, 본인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한 사람 있죠? 용한 목사.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해주세요. 내가 그 용한 목사 있는 곳을 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9길 28 그곳에 있다. 꼭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용해서 5층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통하군요.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과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 이 성령에 대해서 오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눈살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던데요. 신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동등하게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감동받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솔합니다. 굉장히 경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신령하게 봅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네. 안 할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겁나서. 성령에 대한 오해와 실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아쉽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신년 부흥회 때 말씀 전해주셨던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권위자시거든요. 특히 성령론에 대해서. 그분의 책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이 책을 꼭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이며 그 사역의 특성과 패턴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영적인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장난인지를 분별하는 척도는 성경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능력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장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거나 위로 두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이여 오라, 성령이여 오라. 꼭 부리는 신처럼 자신이 성령님과 대등하게 있는 것처럼 성령이여 오라.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요, 본인은 큰 용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민낯도 알고 있잖아요. 기도원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 7년 동안 학습된 무기력이기 때문에 그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원의 발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기도원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유튜브 기도 제목 올려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장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려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 장소들마다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소망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34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는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비에셀은요, 기드온과 고향의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고향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고향의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했을 때 격분하여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아비에셀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겼고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드온의 성령의 임재를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바울이 힘없는 짝퉁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 기드온과 임한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기드온을 뒤따라간 것이죠.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소장하셔서 읽고 또 읽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과 더불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짐겨져 있는 무거운 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떠나죠.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시온성에 입성하지요. 근데 그 시온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철로역정 2부에는 여러분, 그의 아내와 내 아이들이 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도 회개하고 순례의 길을 따라서 그의 남편 아버지를 뒤따라서 시온성으로 향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려져 있는 이동훈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먼저 결단한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온 가족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먼저 결단한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온 가족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히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 앞세우시고 준비시키다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아비에셀, 스룹,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뒤따르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령이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어머니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옷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앞서시든 어머니가 앞서시든 다음 세대가 앞서시든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지만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 입히시고 난 이후에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의 옷 입음을 경험함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주변에 사랑하는 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통로로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여 나를 옷 입혀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용사의 능력은요,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성령의 능력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일회성으로만 누리고 과거의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도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러합니다. 선교사도 그러합니다. 장로, 권사, 직분자들과 교회 리더십들도, 작은 섬김의 봉사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일회용으로 과거의 추억으로만 잠겨 있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원도 지금 그러합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고 기도원은 지금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기도원 왜 이러는 걸까요? 36절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도원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같이 36절과 37절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게 맞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주저합니다. 결단과 염려 사이에서 주저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양털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짝 넘어갔지만 어제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처음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표징을 통해서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머물게 하시고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3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표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되게 합니다. 또 세 번째 표징 뭐예요? 다시 표징합니다.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때요, 이 양떼 표징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와 같이 말씀을 오해를 하여서
잘못 오해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 이제 다주택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법이 바뀌고 한다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세금의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안 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팔아야 된다고 가정할 때에 광고하지 아니하고 직방이나 어디나 우리 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집을 내놓아야 되는데 처음 저에게 전화를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집과 딱 맞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많은 청년들 만났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이제 배우자나 연인을 선택을 할 때 이 양털 표징, 심지어는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장소에 딱 들어갈 때마다 딱 들어갔을 때 활짝 웃는 여자, 활짝 웃는 남자, 가장 먼저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저에게 짝지어준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도 합니다. 나에게 음료수를 권할 때 가장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권하는 사람이 저의 배우자인 줄, 하나님 짝지어준 커플인 줄 알겠습니다. 여름인데 여름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겠죠. 현장에 있으면 몇 분 좀 웃어줄 줄 알았는데 요새 별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요, 기도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대한 전보듯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샬롬도 경험했죠. 그가 고백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육체의 소욕에 귀 기울이고 표징을 구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던 베드로, 도제 교육을 받았고 능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도 경험하였고 오병이어 사건, 자기 손으로 직접 오병이어를 나누기도 하였고 물 위를 걷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던 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렵던다 할지라도 저는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다 아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베드로가 소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만 오버랩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역시도 떠오르더라고요. 큰 용사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6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 앞에서 잡혀갔을 때에 여러분 숨죽이면서 뒤쫓아가다가 숯불에 이게 손을 좀 하다가 소자 앞에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수많은 권위 있는 자들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딱 서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한 번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즉 성령 충만이 곧 큰 용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영동 교수님의 책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은 성령의 산물이지만 이 의식을 지속적으로 배행하는 데는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감정이 어떻든 간에 이 사실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산물이지만 인간의 책임도 따르는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 책을 제가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 책에서 적용점을 몇 개 찾았어요. 첫 번째, 매일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매일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매일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처럼, 갈아입고 생활하시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옷 입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젠가요? 우리 인터뷰할 때 구본수 김다희 가정 인터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죠. 여러분, 가정 예배 역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제 명절날 되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꼭 굳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으로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민낯도 드러내지만 이 일로 인하여 가정 예배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길 바라요. 오늘 말씀 끝나고 바로 드라마 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드라마 틀지 마시고 잠깐 차를 끓이시든 간식을 드시면서도 말씀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연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모태신앙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어야 합니다. 영상으로 설교 말씀도 여기저기 많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의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또 읽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요? 사사기 6장, 7장, 8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처음 듣고 처음 읽고 두 번째 듣고 두 번째 읽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되고, 처음에는 몰랐던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에는 사랑의 교제를 시도하세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능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성령은 교제의 영이며 사랑의 영이다.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신다. 성령 충만은 사랑을 위한 은혜이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은 그 은혜를 아낌없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교제와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만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주 못 보게 되면 더 연락을 자주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영신교회, 우리 신앙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연락하면 좋겠다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떠오르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연락을 먼저 취해 보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말에 너무 적응하지 마시고 한 번씩 연락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톡해 보세요. 시도해 보십시오. 뉴스레터 글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그 섬김에 여러분이 뛰어들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섬김의 손길,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준비하면서도 교육자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보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과 사랑에 시도해 보십시오. 실천 세 번째,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요 5분이 아니라 7분. 몇 분요? 7분. 딱 끝나고 바로 TV 켜고 하지 마시고 7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옷 입혀달라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7분 동안 눈 뜨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3 기도도 해보십시오. 몇 분은 여러분 방역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홀로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아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저는 지금 찬양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은혜를 찬양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훈련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는데요.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침체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이다. 로이 헤슨이 지적했듯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신실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흡하고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옷을,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십시다. 큰 용사로서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동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짐 삼발라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망이 없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문해 볼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은 원하나 하나님의 임재는 부담스러워한다. 큰 용사로 부름받았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임재요, 성령 충만인 것이죠. 이 선물인 성령의 임재와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갈망, 사모함,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더불어 교제하는 그 갈망,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임내성으로 부르는 임재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후렴 부분만 불러서 이 임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 나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 하늘을 여고 보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원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옷 입혀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 손은 나의 가슴에, 한 손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가 예배드린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옷 입혀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성령의 옷 입고 지속적인 성령의 삶을 누림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이, 친지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오나니 그것의 사랑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 곳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큰 용사의 능력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원하고 남나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옷 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성령의 은총을 당하여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길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영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옷 입혀 주셔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우리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갈팡질팡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 불쌍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시고 알고 있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 지속적으로 누리며 나가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7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 이 큰 용사의 능력을 누리고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 앞에 마무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 나의 하나님 원하고 남자이다. 아버지여, 이미 말씀하신 바를 알고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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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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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모함에 나가, 오 아버지여,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의 옷을 입힘을 당하며 나가도록 하시고, 성령의 옷을 입히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옷을 입히심을 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종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종이 성령께 손을 앞에 당하게 해주시고, 이종이 하나님 아버지 실패합니다. 실패한 우리에 대한 주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시고,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다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옷 입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되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이 옷 입혀주셔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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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입혀주시고 주님 앞에,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슴 치며 아프시고 강경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시옵시고 능력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